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찬양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수십 년 동안 한 가지를 놓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질문이냐면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어떻게 발견했냐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완전히 몰입할 때, 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일을 즐거움이 느끼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플로우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미하이가 또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또 하나 냈습니다. 그렇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현대인이 깨어있을 그 시간에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둘 때가 많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밥 먹을 때 내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문제가 무엇이고 또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뭐는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마음 방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두고 온 어떤 문제, 어려움에 여전히 굳어져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함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서 온전히 깨어나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면은 그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단체로 여행 가다 보면 그 여행하는 그 장소에서도 꼭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꼭 뭐가 안 돼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좋은 기억을 마음에 담지 못한다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득 찬 사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 흔들리고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현상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방황하는 사람, 염려로 찢겨진 사람, 세상의 소음에 마취된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한 것, 하나님께 정렬하여 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함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해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는데, 그리고 세상의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리석은 가치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미디어 홍수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흐트러 놓는다는 것이죠. 눈을 의식케 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 사람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어둠으로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당이 나오는 그런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이 나오는 그런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귀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한 바르게 집중하고 바른 은혜 가운데 서야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는 무엇을 말하느냐? 헬라어로 여러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갈갈이 찢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시작되면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불안,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당기다 보니까는 갈갈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갈갈이 찢김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덫과 같이, 이 덫은 무엇입니까? 지금 동물을 잡는 죽음의 덫을 말한 거예요. 우리를 잡는 죽음의 덫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데 그 전 앞절이 무엇입니까?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하여 서도록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세상의 소리와 혼탁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온통 물들어 있고 귀신의 영역과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악함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침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다음 세대들을 보십시오.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튜브 방송 보고 또 세상 미디어에 취해서 어리석은 가치에 속고 있다 그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분명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서야 됩니다. 정렬해야 합니다. 그 정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행동 요령은 경계해야 된다. 무엇을요?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들. 마음을 무디게 한다.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홀딩시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의 영역, 유튜브의 그 악함, 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을 멍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속고 있다가 동성애가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를 진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술 마시자, 즐기기 위해서 다른 세상으로 나가자. 요즘 제가 TV 드라마를 안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교육이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참교육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참교육
정말인가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목사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더 했으면 됐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세상이 악질적으로 변질되었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과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멸망의 소굴로 들어가게 할까, 여기에 다음 세대들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 세상,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리석은 가치에 사단의 어둠에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누가 깨워야 됩니까? 어른인 우리가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조차도 지금 작은 흔들림에 흔들리고 있다요. 스마트폰에 어리석은 영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지금 조사를 했는데, 스마트폰이 울릴 때, 카톡 소리가 날 때 뇌 반응에서 도파민이 생성이 된대요.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카톡 하고 올면은 기도하다가도 이걸 꼭 봐야 된대요. 이거 좀 이따가 기도 끝마치고 봐야지. 이게 안 되고 즉시 보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생성됐기 때문에 이거 안 보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완전히 망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어리석은 것에 중독시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로서 승부하지 않으면, 기도로서 다시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머물러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적 감각이 어둠에 흐릿하게 내버려 두게 해서는 안 된다. 끝없는 분주함과 세상의 소음, 염려와 자극적인 오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마비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고참마귀 스크루 테이프가 신참마귀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말에 나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쁘고 산만하게 지내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단순한 말로 나열하듯 기도, 그냥 종교적인 기복적인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딸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잘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진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그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저 넘어진 사람들을 그들의 예수를 알게 할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다오 나만 채워줘, 이렇게 기복적인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미 마귀의 전략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 여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은 갑자기 장 보기 위해서 마트에 가면 뭘 살까? 또 카드값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다 보면 기도 시간 놓치고 그냥 일어설 때가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일 혹시 이 물음에 찔림이 있으면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깨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정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딴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조심하라, 깨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어리석은 가치에 속아 넘어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활의 염려를 기도의 원재료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염려예요. 근심, 걱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기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심리학자들은 근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그냥 생각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버드 대학교 다니엘 웨그너 교수가 1987년도에 학술지에 유명한 시험을 발표했는데 피험자들에게 흰 곰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흰 곰이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면 할수록 계속 염려거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거를 아이러닉 프로세스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배꼽 효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계속 염려하게 되니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세상 이론이 맞을까요?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는 심리학적으로 그게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염려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라. 염려를 원체로 삼아서 기도로 그것을 문제 해결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기도의 재료가 된다. 근심은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염려와 기도는 같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염려가 문제에 집중하게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근데 염려와 기도는 한꺼번에 둘이 같이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동안에는 기도할 수 없게 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는 염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 염려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어둠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밀려드는 염려를 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로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렁이는 파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 있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염려가 생겨서 어떻게 돼요? 그 염려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날마다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일이 될 겁니다. 근데 될까? 안 될까? 이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뽑아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돼요. 찰스 스푸전은 평생 사역하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통풍, 신장염을 앓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놀라운 역사로 이 찰스 스푸전의 설교는 너무나 유명한 설교가가 된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염려는 기도 없이는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짐을 그분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세상적인 가치에 속아 넘어가고 된다 안 된다를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지 모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도의 양을 누리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원재료로 가져가십시오.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주님 그 자리에 펼쳐놓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건강에 염려가 됩니까? 밤잠을 설칩니까? 그것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 삶 그 자체가 아예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맨날 기도하고 살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저 기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와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늘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통로를 절대로 닫아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디알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아디알레이토스, 이 뜻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리듬감 있게 하나님과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끊임없이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서 또 만나는 성도들을 알고,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이분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은 어려움이 있고 또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시고 해결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습관은 늘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열리게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앞에 열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시죠? 이거 지금 호흡이라고 인식할 때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근데 인식하지 못할 때는 호흡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호흡하고 있어도 모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뭐의 대상을 놓고요? 하나님과 늘 손잡고 다닌다, 동행한다라는 그 의식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자리로 초청해서 그분께 모든 걸 허락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 아래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차드 포스트가 기도라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 꿈과 수치심을 숨김없이 날 것 그대로 가져가는 것. 뭐 꾸미거나 또 고치거나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든데 좀 뭔가 숨기면서 하나님 힘들지라도 제가 이걸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꾸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요,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세기의 프랑스 수도원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예화를 많이 썼는데, 이분은 수도원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온종일 설거지하고요, 음식을 만들고 방 청소를 하고 마당 쓸고. 근데 이분은 그 고된 일을 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기도했던 것을 적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동료들이 그의 편지와 그의 일기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을 알고 그의 저서를 만들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초청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가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일상의 모든 소소한 일들을 행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을 그분께 계속해서 고정시킨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그분에게 잠시 멀어질 때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금세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 떼어놓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순간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식사하러 갈 때도, 집을 귀가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며 상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아예 뿌리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